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청담동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교회에 열심히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제주도에 지난 한 달 동안 제주도에 내려가서 베이스 캠프에서 같이 예배하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베이스 캠프 예배는 김형중 목사님과 우리 성문섭 전도사님이 같이 내려가서 또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다른 네 곳에서 우리 흩어져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쭉 이제 일부 1차 전도 여행을 따라왔지만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따라가 보면 언제나 사도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 떠나고 다시 만나고 어느 도시인가를 갔다가 그 도시를 다시 떠나곤 했어요. 복음을 따라간 거죠. 그 복음을 따라 복음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중에 그들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일들을 겪고 그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 자신이 또 새롭게 빚어진 거죠.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논산에 내려간 거예요. 논산에 아내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아들은 창피하다고 도대체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4주간의 군대 훈련을 받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들어갔다 나와서 고생했나 봤더니 멀쩡해요. 멀쩡해서 그래서 힘들었지? 그랬더니 아버지 캠프 같아요. 요즘 군대가 바꾸어져서 캠프 같아요. 별일 아니었다는 거죠. 한 번도 자기는 열애 안 했다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될 그 일을 매듭을 진 거잖아요. 그 뭔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매듭이 지어진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 4주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그동안의 아들은 좀 다른 사람으로 빚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여러분 다시 뵈니까 반가웠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자리로 왔다가 우린 또 다시 헤어질 거예요. 근데 또 다시 헤어져 흩어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 만날 땐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만나서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는데 아침과 저녁에 헤어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이게 사도행전의 삶이고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모였다 흩어졌다 할 겁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을 때는 우리 뜻과 상관없이 항상 먼저 일하시거든요. 이 건물 아주 좋은 값에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생각해보면 여기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었어요,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과연 이렇게 좋을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괜찮아요.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팔리더라 이거죠. 좋은 데 있으면 그냥 거기서 눌러 앉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왜? 소식은 전해져야 되니까. 소식은 전해져야 되니까. 오늘 결정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문서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실라는 실루아노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는 이라고 편지하는 그 실루아노예요. 이 라틴 표현으로 하면 실바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로마 출신, 로마에 익숙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이 바사바가 바르사바스거든요.
안식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안식의 아들이란 유다. 그러니까 보다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을 항상 구약 전통은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거든요. 이 두 사람을 이제 증언해서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결정합니다. 그죠? 지금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의 영향력 때문에, 그 결정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이 새로운 결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가 우리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거다?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보니까 시대가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시대엔 맞아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결정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 계시의 사건을 약속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깨달아 결정한 게 이 결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간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년에 5년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고백했던 게 좀 더 폭발해야 되는데 이제 운동으로 이게 현실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게 역사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옮길 때 됐나. 사실 우리가 몇 군데 그냥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좋은 값에 팔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먼저 일어나면 그 우리의 생각과 기대하고 달리 먼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게 왜 일어났을까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엔 더 많아요. 우리가 알고 깨닫고 예측한 일보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측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겪어내면서 씨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을 겪어내는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우리 신앙이 확장되는 거죠. 지난주 고백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않은 다른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를 택하셨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사마리아 교회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거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성령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셨어요? 증명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그죠? 주님께서 했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새로운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주께서 행하신 그 계시의 사건을 말씀으로 비추어 본 후에 깨닫고 결정해서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증언했다면 지난주에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그날, 마지막 날이 시작됐는가를 아모스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약속의 성취라는 해석이 됐고 그게 이제 공문서로 오늘 정리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왜 공문서로 편지를 쓰는가 하면 지난주 21절에 보면 회당에서 날마다 모세의 말씀을 읽을 거기 때문에 모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출애굽기 12장을 읽을 때마다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6월절의 음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옛 언약의 말씀이 계속 전파될 거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9절까지 있는 이 짧은 편지의 말씀은 편지지만 이게 당대로 보면 칙령, 왕의 칙령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좀 같이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한번 같이 23절 나머지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우리 기가 막힌 표현인데 우리 표현이 조금 아쉽게 돼 있긴 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라 그랬는데 이 형제들에 대한 그릭 원래 그 표현에 보면 여러분의 형제들은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와 장로들 your brothers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향해서 자기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도와 장로들, 곧 여러분의 형제된 우리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지금 형제가 형제에게 문안하는데 나를 어떻게 불러요? 나는 너의 형제이고 너는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복음 때문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15장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일단락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한슬기 형제가 예루살렘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다녀오고 지난주에 제가 들었는데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때 이 갈무리를 졌지만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를 떠나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그렇게 싸웠어요.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정작 자기가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갈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일단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할례 혹은 유대인으로 사는 이 삶의 양식은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게 21장에도 또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아직까지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형제들은에게 당신의 형제인 우리가 편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고백일까? 이런 거죠.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저들도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저들도 하나님의 소망에 해당이 될까?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 저들도 유대인이 돼야,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 과정이 없이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신 걸 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내 느낌, 내 감정, 내 본성은 여전히 이게 불편하고 걸리적거리고 어려워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막 베드로와 바나바를 막 세게 욕하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바나바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야고보로부터 온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쓱 내려오니까 밥 먹다가 쓱 피했어요.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고 욕 먹을까 봐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바울이 아니죠, 그죠? 그냥 막 아주 그냥 위선자라 그래요. 위선자라고.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지에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자도 주님을 고백한다 그러면 말이죠, 그 자를 주님께서 원하셨다가 주님의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내가 포용력을 넓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존중하는 심정으로 따르는 게 형제된 우리가 형제에게 무난한다, 이 결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태도가 있어야 언약의 바운다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를 원하신 게 주님이셨다면 그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으면 그 원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정, 순종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와 실라라는 새로운 인물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세워지는데, 근데 오늘 이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읽고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를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여기 보니까 세 그룹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안디옥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 사람도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메시지,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한 메시지였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합당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두 사람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라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은 지도자고 이끄는 사람이고, 32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 그룹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바나바와 바울을 소개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생명을 아끼지 않다라는 말은 자기 생명을 위협에 내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이 혹은 자기 삶이 위험하게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기독교 TV와 기독교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가 한 주일에 1000편 정도가 방송이 된대요. 1000편. 그러면 한 편을 30분이라고 잡으면은요, 한 편을 30분이라고 잡으면 1000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000시간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하루 24시간이고요. 일주일이면 숫자가 많아지겠죠. 168시간인데 168시간을 고려할 때 1000시간은요 약 6배입니다. 여기엔 지금 인터넷 매체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 그런 상상을 좀 해봤는데, 교회가 6만 개쯤 된다 그러면 대개 11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이잖아요. 11시에 대개 대예배 하잖아요. 좀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근데 11시에 땡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만복의 근원 이런 찬양이 착 하는 걸 한번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펼쳐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복, 이게 6만 개에서 동시에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6만 개의 교회에서 오늘 하루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거예요.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하면은요, 우리 베이직 교회 매체 여러 군데서 많이 보거든요. 한국만 메시지가 나오겠어요? 미국에서도 메시지가 만들어지겠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1000개의 설교, 2000개의 설교, 1000시간의 메시지가 지금 충만히 채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아직 이렇게 되고 있을까? 지금 메시지가 과연 부족한 걸까? 그냥 단순히 숫자로 계산해봐도 일주일 168시간보다 6배나 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끊이지 않고 선포되고 있는데 왜 변하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메시지가 없어서가 보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해야 되겠죠. 이 중에는 그 메시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 생각해 보면 두려워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는 소임을 받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은 말이죠, 메신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메시지를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전하는 메신저들을 향하여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교회가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협에 내주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말했는데,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사는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동시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책임은 말이죠, 요즘 이 시대에는 목사들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게 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저 신학교 가겠다고 그랬을 때 말리신 분, 두 분의 아버님이 계세요. 저를 육신에 낳아주신 아버님과 제가 결혼함으로 얻게 된 새로운 아버님, 장로님과 목사님인데,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신학교 가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왜? 너 가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목사로 전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말했다고요? 목사와 장로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서 말할 때 사람들이 더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안타까운 현실을 자식을 사랑하는 그분들로부터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부득불 이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목사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그렇게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그 이유는 생명을 걸지 않은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 목사들이 그 전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그렇게 결정하는 목사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동시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 전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그 일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씨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기뻐하려는 사람들로 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Just as we have been approv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인증된 사람들처럼 to be entrusted with the gospel, 복음을 믿고 맡기기에
합당하다고 하나님께 인증받은 사람들답게.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이 상황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기에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면,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처럼 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처럼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만장일치로 보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전해줄 메시지는 뭐냐면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게 어떤 권위를 가진 말씀인가가 성령과 우리에게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결정하셨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칙령은, 이 편지는 아주 간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짐 지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에게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처럼 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건 여러분 종교적인 삶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삶에서의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는가의 문제예요. 이 우상의 제물은 말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뜻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당시에는 모든 고기, 정육점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대개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고기를 먹으려면 다른 방법으로 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결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상의 그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 속죄 있는 사람들이 대개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는 왜 그 복덕방에 가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거간해 주시는 분하고 그분이 서류 준비해 주면 우리 도장 찍고 이런 계약하는 것처럼, 어떤 상행위를 할 때는 대개는 신전에 가서 제물을 지냄으로 상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부터 멀리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제 행위에 상당히 심각한 부담, 불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을 부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럴 수 있어요. 할례도 받고 유대인들처럼 음식 먹고 할례 받고 유대인들처럼 사는데, 세상 나가서 살았던 옛날에 자기가 일하고 옛날에 어떻게 하고 하는 그 방법은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면 똑같이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에 들어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해요. 헌금도 잘해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작정헌금, 특별 건축헌금도 세게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편법을 쓰기를 좋아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줘가지고 빨리 일을 해결하고 임금 체불하고 임시직 근로자들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회에 와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를 향해서 여기 들어와서 세례받고 여기 들어와서 집사되고 여기 들어와서 헌금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런 메시지로 저는 들려요, 이게. 여러분, 교회 청년들 서베이를 해보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데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보면 섹슈얼 임모럴리티로부터 멀리하라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 정결한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 세상에 바쳐진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그 세계관에 아무렇지도 않게 쫓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된 여러분과 제 삶의 모습 가운데 비로소 진짜 지켜야 하는 본질적이고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뭐로 확인해요? 세례 받으셨어요?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그 교파는 그래도 괜찮은 교파네. 담임 목사님은 누구세요? 괜찮은 분이시네. 그러면 우리 같이 친구해 봅시다. 이렇게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삶으로 전환되는 그런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말이죠, 사랑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반응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추기경이, 제가 그 추기경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느 추기경이 이렇게 그 설교를 했다 그래요. 굉장히 상당히 오래전 분인데 1910 몇 년에 몇 명의 젊은이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 천주교니까 몇 명의 청년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신부님을 이제 골탕 먹이기로 한 거예요. 왜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짓지 않은, 그러나 정말 흉악하기 그지없는 죄악들을 그냥 가서 막 말한 거예요.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게 막 이제 신부님 놀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이 그때 말하기를, 제가 이렇게 전해드립니다만, 그 어떤 젊은이, 그 유대인인 그 젊은이가 가서 그렇게 신부를 놀리려고 엄청나게 많은 죄악을 범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 신부님이 그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당신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왜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하면 뭘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뭘 해라가 뭐냐면, 성당에 올라가 보면 가운데 큰 이 스태츄, 상을 발견할 것인데, 그 상 앞에 가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이 말을 3마디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이 청년이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고맙습니다, 한 번. 당신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고맙습니다, 2번. 그 3번째는, 급기야 3번째는 더 이상 못했다는 거예요. 그 3번째 당신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얘기하다가,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사랑의 무게가 그냥 갑자기 그에게 몰려온 거고, 그가 그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 말을 다 못하고 간 그 젊은 청년이 바로 납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절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답게, 사랑받는 사람답게 그 이름을 귀히 여기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고민이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고민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 고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편지를 가지고 편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모든 교회가 기뻐합니다. 32절을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굳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말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with a long speech예요. 제가 설교가 좀 긴 편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With a long speech. 그저 사도행전 나중에 가다 보면 바울이 내일 떠나야 되는데 오늘 밤에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말씀을 길게 하다가 두기고가 창문 곁에 앉아서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근데 말씀이 충만하면서 길어야지, 그죠? 말씀을 못하는 건 참아도 되게 긴 거는 못 참는다면서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나누고 싶고 또 확인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와 실라가 일단은 돌아갔다라고 증언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유했는데 36절부터 41절을 한번 아픈 현실에 우리 한번 마주서 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한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저는 그냥 이 대목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 제가 워낙 못된 거 아시죠?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 싸웠잖아요. 야, 세상에 바울 선생님이 싸울 수가 있어요? 아멘이에요. 서로 용서 못하고 심히 다투다가 급기야는 갈라졌어요. 이 서로 심히 다퉜다는 게 이 페럭시스모스라는 게 이게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페럭시스만 하다는 게 못 참고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심히 다퉜다. 우선은 제가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나바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그냥, 왜냐하면 요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끝으로 바나바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갈라지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된 권한을 말할 때 게바와 그 동료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는데 바나바와 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2등급 사도로 생각하는데 바나바와 내가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바나바와 그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와 바나바로 얘기하는 것은 바나바와 함께 동역자로 남아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의견이 서로 부딪히는데 부딪힐 거를 서로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인 걸 보여주지만 이들은 동역자로 남아있는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뭘 발견하고 위로를 받는다? 바나바도 그 위로의 사람인 바나바도 바울과 싸우고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가 누굽니까?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인도해 준 사람이에요. 자기가 고향 다소에서 잊혀져 가고 있을 때 안디옥에 먼저 내려가서 고향 다소에 와서 자기를 끌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말하자면 자기의 선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딪힌 거죠. 보통 우리가 이 전기를 쓰면 이런 얘기는 되게 뺍니다.
나중에 친해졌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뭐 적당히 우리가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갔더라 이렇게 쓰지, 심히 다투고 결과 나누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러나 썼잖아요. 뭐다? 성경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다. 성경은 어떤 거에 정직하다?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에 정직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위대한 삶을 살 거예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해서 그래요. 오늘 여기를 보니까 바나바와는 왜 그랬을까? 바나바가 보니까 마가가 아직 준비가 잘 안 됐어요. 밤빌리아에서 그가 힘들어서 갔는데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바나바가 좀 준비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줍시다. 왜?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바르나바 위로의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한번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여러분 이거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니까 밤빌리아에서 그가 그렇게 떠났는데 밤빌리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가고 더베를 가고 그 다음에 갔을 때 자기가 돌 맞아 죽게 된 위험을 겪었거든요. 이런 돌 맞아 죽게 된 위험을 겪기 전에 그보다 훨씬 쉬운 일이 있었을 때 떠났던 마가 요한은 요번에 다시 거기를 갈 때 우리는 한번 쫓겨났던 곳을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을 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1차 전도회 때 모르고 갔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갔지만 지금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들어가는데 심약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는 그건 어려운 일이다. 마가는 이 일에 적절하지 않다. 여러분 이 판단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옳은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화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기 때문에 화해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세요? 바울에게 신라를 붙여주시고 이후로 이제 마게도냐로 통해서 그리스와 로마와 헬라 지방, 헬라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말이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제가 기뻐하면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 있는 이유는 마가가 나중에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됐는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가 인생의 유서를 쓸 때 말이죠, 부탁합니다. 디모데에게 마가를 내게 좀 보내줘.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야. 그 앞에 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쓸 때 그가 옥중에 있는데 지금 이 옥중에 누가와 더불어 나와 함께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가, 그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해 주거든요. 이때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평가했지만 나중에 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고난을 겪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빚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기 쉬운 실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이 마치 드러나지 않으면 드러나면 부끄러울까 봐 쉬쉬 숨기는 거거든요. 근데 숨기다가 안으로 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일은 아프더라도 고백하고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들어서 쓰실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쓰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참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알지?
너희들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증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인정받은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때로 손해볼 수 있는 결정, 씨름하는 사람, 그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내 삶을 치열하게 씨름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기를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주 사는 동안에, 이제 한 주 우리 또 헤어질 거거든요. 헤어지는 동안에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다가 다시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들 기쁘게 간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오늘은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국 땅에는 일주일에 1000시간이나 되는 말씀이 선포된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국 땅에 이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라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이렇게 아픈 곳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 말씀을 증언하는 메신저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걸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나로 주의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 사는 동안에 힘들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손해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죽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나를 꺾어야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 나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 말씀 앞에 설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옳은 일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의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에, 하나님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 전체에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것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감당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보내는 내 편지다. 너희들은 생명을 전하는 내 향기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전권대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삶이 참으로 고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거룩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치열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우리 삶이 향기로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필요한 것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